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경험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고사 지낸 떡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고사 지낸 떡,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웃들이 이제 떡을 먹으라고 이렇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사 지낸 떡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 우상에게 이제 제사 드리고 온 떡 아닙니까? 어떻게 하세요? 아유, 이런 떡을 내가 먹을 수 없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가져가서 집에서 쓰레기통에 탁 버리십니까? 아니면 탁 받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맛있게 먹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옛날에 실제적으로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성도들이 제사 드린 떡을 먹지 않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떡을 맛있게 먹는 것, 나쁜 건 아니죠. 어떤 성도들은 그래서 그 떡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떡은 너무 먹고 싶은데 양심이 찔려가지고 먹지 못하는,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우상이 만연된 곳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우상들을 이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 지역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던 삶을 이제 벗어버렸어요. 자,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옛날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하는 삶 속에 살고 있었죠. 자, 자신의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때때로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를 받아서 이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집에 방문을 하면 이제 음식을 차려놨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음식을 차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고기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기가 어디로부터 대략 왔는지를 대략 알아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시장에 유통되는 이 고기들이 대개 이 신전을 거쳐서 제사를 드리고 온 고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식용으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도 있었지만 이 제사장들이 이제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면 그 고기를 이제 제사장 소유가 되다 보니까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도매업자에게 이렇게 넘겨주거든요.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많은 고기들이 어디로 유통이 되었냐면 시장으로 유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상당 부분이 이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제물 고기인 거예요. 거기다 이 또 정육업자들이 당시에 이 우상들을 다 숭배를 했기 때문에 고기의 일부를 또 이 제사를 또 이렇게 드리고 또 그것을 다시 이렇게 좀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이제 그들이 준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 이 고기가 식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통되어 온 고기인지 아니면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들여온 고기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것이죠. 잘못했다가는 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두려움들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막 고린도 교회 이제 초기에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 10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27절이에요.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고기가 우상 제물을 통해 온 고기인지 이런 것들을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한테 물어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식이다 생각하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라는 것이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제사를 드린 떡이든 제사를 드려놓은 고기든 간에 그것이 어떤 유통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떡은 떡이에요. 양식이에요. 고기는 고기입니다. 양식이죠. 양식으로 그냥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자, 묻지 말고 먹으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먹으려고 딱 하는데 함께 갔던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쿡쿡 찌르면서 저거 고기, 저 사람이 제물로 드린 고기 사가지고 지금 차려준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갔던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그 고기의 유통 경로를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나를 향해서 찌르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찌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거 제물로 드린 고기래. 어떡할 거야? 하고 이렇게 찌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괜찮지만 지금 옆에서 찌르고 너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성도는 그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안 돼 있다. 그러므로 네가 먹으면 너로 인해서 저 성도가 실족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음이 좋은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한 저 고기를 먹을 수 있어 하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잘못된 길로 또 억지로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고 그 성도가 먹게 되면 그게 죄를 짓는 거니까 저 성도를 위해서는 먹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28절을 보세요.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라는 거죠. 나는 모른 체하고 모르는 것이니까 먹으려고 했어요. 그게 우상거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내가 받으면 돼요. 이건 이제 믿음이 있는 성도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함께 있는 연약한 성도가 그렇게 알려주면 그 성도를 위해서 먹지 말아라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본문의 이 사건의 맥락하에서 우리가 잘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31절입니다. 31절을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 사건의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가 아니라 이 사건의 맥락 하에서 이 31절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어떤 삶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거나 또 목사가 지속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라고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 기독교인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왜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냔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값을 주고 샀냔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법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제 의역을 해서 다 이루었다라는데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들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신의 보배 피로 우리를 샀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삶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깊이 와닿지 않아요. 그래,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이건 좀 막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하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삶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죠. 모든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어떤 취미나 일이나 또는 물질이나 또는 어떤 운동이나 또는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명예나 권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얼마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십계명만이 아니죠.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얼마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예배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정성을 다해 11조와 헌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음란과 정욕을 피하라. 시기와 분쟁을 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본받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서로 용서하라. 얼마나 분명한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법도 아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것들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어떤 기사를 보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뭔가 그랬더니 어느 유명한 감독과 여배우가 이 감독이 아내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그래놓고도 이걸 사랑이라고 여기고 여기에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은 감내하겠습니다. 무슨 로맨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로맨틱입니까? 그게 낭만입니까? 가정에 있는 한 가정의 유부남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땐 그건 불륜이에요. 간음이죠. 동성애, 동성연애, 요즘 뭐 트랜스젠더라 그래서 막 성을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이 성 정체를 바꾸고, 엄마는 아빠로 바꾸고 아들은 딸이 되는 이 성 정체를 바꾸고, 그래서 참 해괴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또 그 가족도 그걸 또 지지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요, 성경을 너무 무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사는 것. 성경이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희 주님이 오늘 이렇게 해, 이걸 하지 말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지 않는 게 그게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폼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만 필요한 것이 이 성경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비추어 보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뭐가 문제인지를 이 캐논, 잣대가 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보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시대의 조류 속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붙잡고 시대를 역류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연어가 산란하기 위해서 그 강줄기를 역류해서 가지 않습니까? 고통이겠죠, 그 역류하는 그 삶은. 그러나 여러분, 그 역류하는 그 삶이 바른 거예요. 따라가는 것, 물 흐르듯이 따라가는 것, 그거는 생각 없이 살면 돼요. 말씀 놓고 살면 돼요. 내 감정대로, 느낌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근데 이 두 번째는 좀 더 우리에게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해요. 여러분, 방금도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그 제물로 드려진 그 떡, 그건 떡이에요.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떡이 무슨 이 떡을 먹는다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제물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는다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양식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먹을 수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야. 어떡할 거야? 그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음식은 음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 아이고, 이 믿음도 없는 사람 같으냐. 이 친구야, 이게 음식이지. 아빠, 먹기 싫으면 말아. 나 혼자 먹을 테니까.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연약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죄된 마음으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먹으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양심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로 인해서 결국 누가 실족을 하게 돼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면서, 자,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재물을 먹는 문제는 이것을 먹으면 악한 것이 되는 거고 이것을 먹으면 선한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속에서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애매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느냐가 또 가름지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단 말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큰 부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억 원의 겨울이 되어 추운 겨울에 수억 원의 밍크 코트를 탁 입고 여러분 이 교회 예배를 들어온단 말이죠. 수억 원짜리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20만 원 그걸 받아가면서 그걸 근근히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추운 날씨라고 수억 원짜리를 탁 두르고 이 교회에 탁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수백억 재산가여서 수억 원짜리 밍크코트를 사는 거 뭐가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괜찮아요. 내가 내 돈 주고 수억짜리 차를 사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수억 원짜리를 두르고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나 혼자만 있다면 괜찮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입고 나갔을 때 가난하고 헐벗고 겨울에 옷 한 벌 제대로 없는 성도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느낄 것이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느낄 것인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너무 빈부격차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한 부분들,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들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것들이 가난하고 없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밍크코트는 주일날 교회에 입고 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올 때는 그저 수수하게 따뜻하게 다른 성도들과 어울리기에 적합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야 하는 것이죠. 수억 원짜리 탁 다이아에게 탁 해서 아 오늘 피곤해 수억 원짜리 탁 그런 것들이 반지 하나 제대로 없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억 원짜리 사파이어를 갖고 다니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모든 것이 가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에 올 때는 좀 빼놓고 오세요. 멋진 사교장이나 나를 드러내야 할 세상적인 자리에선 끼고 다니세요. 그러나 몸된 교회에선 그러한 부분들조차도 내가 생각하면서 옷도 입어야 하고 반지도 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다른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네가 주의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이 교회 20년, 30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차 마셔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밥 먹고 차 마시고 같이 이렇게 교제해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막 갓 들어온 성도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형성된 그 교제권 안에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나 혼자다라는 마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을 느껴요. 그러다 2주, 3주, 4주 다니다 보면 더 이상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를 그나마 가면 좋은데 상처를 받고 야 교인들이 참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떠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그냥 밥 먹고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 밥 먹고 아는 사람들끼리 차 마시고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게 내가 무슨 죄야? 그렇죠. 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에 들어갈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하나님께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그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못하고 결국은 교회 주변을 그냥 주일에 한 번 오고 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오래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맨날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살아온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얘기만 하면, 이제 초신자들이 같이 끼어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대화 주제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이 뭐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상처를 받게 되면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야, 이 녀석아, 이렇게 믿음이 없어, 따라와. 그럼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래? 알았어, 내가 먹지 않을게. 먹지 않는 거예요. 이 성도를 위해서, 이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나 자신은 거예요. 포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좋은 옷 몇 천만 원짜리 입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내가 삼가는 것, 이게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성도들을 세워줄까에 내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내 유익,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이죠. 양보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맥락하에서 이 본문을 보세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 바로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마실 수 있어요. 나 포도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저 포도주 한 잔 먹는다고 죄 아니에요. 뭐 포도주 한 잔 먹으면 이게 죄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 하고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바라본다면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마시지 않을게라는 거죠. 어제 제가 신방을 하고 대접을 잘 받았어요. 보신탕을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보신탕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보신탕을 먹는데 어느 성도가 어떻게 목사님 보신탕을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동물을 사랑하셔야지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보신탕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저 보신탕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신탕 포기하더라도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내 주장만, 아이 미련한 성도야, 그 보신탕이 뭔데,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한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 다 우리를 위해 주시. 제가 반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약한 성도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로, A가 아니라 그들만큼 낮아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성도가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것. 그래서 그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저 성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멈추고 절제하고 참아내겠다라는 것이죠. 참아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같이 가세요. 같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보면서 아유, 신앙들이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같이 가려고 노력하세요. 같이. 자꾸 돌아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단순한 평범한 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죠.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하세요. 참으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에요. 내 삶을 지켜보세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세요. 그래서 혹 나를 통해 실족한 영혼들은 없는가, 혹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영혼들,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는 없는가 돌아보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서로 돌아보아서 약한 자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래서 그 약한 자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는,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기본적인 것조차도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절제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